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찬송가 370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명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7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이런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리라.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째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명절 마지막 날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었고 사랑하는 조카도 보면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번 주는 우리 조카 생일이었는데 주지 못했던 선물도 주면서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크레파스를 선물했거든요. 엄청 큰, 좀 미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린아이에게 그런 선물을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욥의 그 믿음의 깊이를 배우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은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욥의 고난이 진행되는 동안 욥의 세 친구들이 먼저 욥을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에 맞서 욥은 자신의 믿음 안에서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욥이 자신의 믿음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의 대적자들, 원수들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마지막은 파멸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5절을 통해 여태까지 세 친구들과 논쟁했던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욥은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욥이 세 친구에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욥은 소신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조금도 굽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이 부분을 통하여 욥이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살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최선을 다하면서 섬기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모습은 이미 욥기 1장 1절에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욥은 자신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 삶은 이러이러하여도 나 그 하나님 믿습니다. 나 그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욥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기도 하고 내 자신에 대해 원망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 확신이 있었고 그 모습이 친구들과의 대답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6절을 보아도 욥의 굳건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생애를 비웃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자신의 이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한 점 부끄럽지 않게 살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앞으로도 끝까지 지켜가겠다라는 그런 결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욥의 모든 행동이 옳다, 욥만이 옳다, 욥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욥이 자신이 믿었던 그 욥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욥은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굳건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본문 7절부터 12절을 보면 욥의 원수들, 욥의 대적자들을 향해 욥이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8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욥은 자신의 대적자들이 잘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원수들이 이익을 얻는 것은 인정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욥은 원수들을 인정해요. 그들이 잘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너희들 그 끝은 다를 거야 라는 말씀이 8절과 10절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8절에 나왔던 이 앞부분에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를 9절과 10절 앞에 붙여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10절입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무슨 말인가요?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희망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인은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을 절대로 부르짖지 못합니다. 특히 12절에 보면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욥이 세 친구들에게 악의 모습은 이러한 것들인데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무익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을 보고도 어떻게 무익한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지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욥은 친구들의 무엇을 보고 친구들이 왜 무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건가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그저 인과응보의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이라고만 보았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친구들의 이해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욥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닌, 지금 욥을 보니까 벌을 받고 있네? 그러면 욥은 잘못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모든 벌은, 모든 하나님의 징계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는 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 그분이 허락하시는 고난 가운데에는 반드시 그분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습니다. 때로는 욥처럼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길로 가면 안 되게 때로는 벌을 내리시면서까지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싫어서가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넣어주시는 것은, 그 가운데 처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싫어서가 아닙니다.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사랑이 제일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에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요? 반대로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모든 것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날 사랑해서 벌을 내리시고, 날 사랑해서 또한 이끌어 주시고, 날 사랑해서 용서해 주시고, 날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3절부터 23절을 보면 악인이 받게 될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은 반드시 있고, 포악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받을 벌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개됩니다. 악인의 자손은 번성하여 복을 받은 것 같지만, 그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하나님을 욕하는 자가 더 잘 되네. 말씀 가운데도 나옵니다. 악인의 자손은 번성하여 복을 받은 것 같지만, 이제는 진짜 악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죽지 않는 후손은 굶게 되고, 그래도 살아나면 전염병으로 죽게 되니 과부들이 울먹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은과 의복을 많이 쌓아놓지만 결국 의인이 옷을 입게 되고, 죄 없는 자가 은을 차지하게 됩니다. 악한 사람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아무리 잘 지어 놓아도 사람이 살지 않아 거미줄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밭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는 움막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때는 틀림없이 부자로 누웠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또한 알거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두려움이 큰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고, 두려움이 폭풍처럼, 태풍처럼 몰려올 것이고, 두려움이 동풍처럼 불어닥쳐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22절과 23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욥은 이와 같이 악인의 마지막의 모습을 은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여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 가운데에는 극적인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믿음이 욥을 버티게 하고 이끄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가요? 의인과 악인, 악인과 의인. 우리는 반드시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악인들의 재앙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이 더 잘 되고 믿음 없는 자들이 더 잘 살고, 하지만 절대로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실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은 있습니다. 반드시 언젠간 있습니다. 그때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입니다. 우리 불꽃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끔씩 갑니다. 장례가 많이 나서 가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마지막 우리 고인 되신 우리 성도님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땠나요? 라고 여쭤보면 참으로 밝았습니다. 얼굴 표정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마지막의 모습은 반드시 아름다워야 합니다. 오늘 명절 마지막 날이잖아요. 혹시 그 명절 가운데에 친척들과 가족들과 마음이 안 맞아 부딪혔던 분이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마지막의 모습은 아름다워야 하는데, 꼭 그렇잖아요. 명절 때 가족끼리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명절 마지막 날까지 친척, 때로는 가족들과 아직 이 싸워갖고 마음의 이 응어리를 풀지 않은 분이 계실까?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먼저 손을 한번 내밀어 봅시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번 용서해 봅시다.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축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잘못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싸우게 됐다가 잘못을 안 했는데 어떤 형이 오더니 종이야, 그래도 너가 먼저 용서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을 안 했는데. 형들 말에 꿈뻑 죽는 저였기에 좀 화가 났지만,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화가 났지만 그 상대편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시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요, 먼저 사과하길 잘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욥은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친구들을 만났고 그 친구들의 공격적인 말들은 어쩌면 욥으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 수 있었지만 욥은 이겨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떳떳하게 살아온 그 자신의 바른 삶이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붙잡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욥도 악인이 잘 될 때 흔들릴 때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를 넘어지지 않게 끝까지 붙잡아 준 것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의로 평가하는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자신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 불합리하고 모순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게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더 불합리해질 수 있고 더 모순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우리가 더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때 가지는 우리의 마음, 그때 악인의 행동 모두 하나하나 다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기에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의 것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잘 따르고 잘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욥처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내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심을 또한 기억하며 주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이 한 날을 가족들과 화목하고 자녀들과 행복한 하루를 보내며 또한 출근하는 분들이 계실 거로 알고 있는데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주님 안에서 힘내시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욥의 친구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욥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인과 응보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또한 욥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이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떳떳하게 살아온 바른 삶이 그의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붙잡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든 상황과 만날 때에 절대로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먼저 기도함으로 주님께 물으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더라도 세상만이 승리하는 것 같고 우리는 자꾸만 패배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의인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어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새 힘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의 마지막 날인 오늘 가족들과 마지막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하시며 못다한 이야기도 모두 나누며 뜻깊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며 모두 다 함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하시며 매번 돌아오는 이 명절이 단지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가족 전체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불꽃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